욥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온라인 통해서 보이는 자막 잘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휴대폰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은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욥기서 34장 1절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맞이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청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지인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고 말씀을 나누시죠. 36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366장
조중 광고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3월 29일 주일은 정기 선교 주일로 겸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피선교지에 우리 각 지역셀에서 드리는 선교비가 절대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지금 국가적으로 4월 5일까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발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4월 5일 주일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사태 추이를 보고 함께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힘든 과정을 잘 이겨주셔서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4월 중에 계속해서 목회적인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부득이 되면 4월 중에 온라인 대신방을 비롯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온라인으로라도 목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지난 주일날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고 또 예배 후기들을 교회 전도사님에게 보고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작품 선정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그런 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예배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하고, 특별히 장희진 집사, 이상훈 집사의 큰아들 덕규가 미국에 지금 유학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위험해서 4월 중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덕규가 보내고 있는데, 또 이상훈 집사님과 장희진 집사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든 이들이 협력해서 오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백승민 집사님의 딸 우리 유정이도 아직 귀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귀국할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정이도 건강 잃지 않도록, 프랑스도 확진자가 많다고 하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나누기 앞서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월 25일 수요일 기도회에 선포되는 욥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세배를 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시간에 각 가정에서 이동하지 않기를 부탁하고 설교에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욥기서 74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설교를 하면서 교리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딱딱해도 교리 설교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설교 준비하다가 느끼게 돼서 여러분에게 교리 설교를 좀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 설교가 딱딱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집중해 주셔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교리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병신도로 있을 때는 교리가 어떤 건지 또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지요. 잘 모르고
또 그렇게 알려고 노력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그 신학을 하기 전에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교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서,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이나 신학에 대한, 물론 뭐 신학은 당연히 신학생이 해야 될 부분인데 교리적인 내용의 공부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지 않아요.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리적인 신학, 조직 신학에서 보통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에게는 일반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설교를 통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을 조금 좀 곱씹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부분들을 곱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 교회에 신학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믿고 있는 신학, 교리, 켈빈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성결교회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믿는 또 하나의 신학의 맥이 있는데 그 맥을 웨슬레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결교회에서 신학을 한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성결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웨슬레 신학을 지지하고 웨슬레 신학을 가르쳤고, 또 웨슬레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성결교회 목사의 의무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상당수는 웨슬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대 산맥, 장로교회 주장하는 켈빈 신학과 그리고 감리교와 성결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감리교회와 성결교회가 따라가는 웨슬레 신학, 이 신학이 뭐가 옳은가, 어떤 것이 정답인가, 소그룹에서 굉장히 많이 말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한쪽에서 바라볼 때는 교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학에 대한 부분의 정답은 그날 돼봐야 안다, 이렇게 제가 에둘러서 가르쳤던 적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을 지지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웨슬레 신학 입장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웨슬레 신학에 제가 공부를 물론 서울신학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켈빈 신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비평적이고, 그리고 웨슬레 신학에 대해서 제가 왜 지지하는가, 그 이유는 기독자 완전이라는 교리가, 좀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좀 이해하십시다. 기독자 완전이라는 교리가 웨슬레 신학 안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기독자 완전이라는 이 교리를 설명할 텐데 여러분 어렵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얘기하려면 이 설교 시간 할 수 없어요. 이게 한 학기, 뭐 두 학기. 저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웨슬레 신학을 1년 거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걸 뭐 설교 시간 한 번에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국한한 내용으로 좁혀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기독자 완전이라고 하는 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독자 완전이라는 이 교리는 웨슬레 신학의 중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 그 전에 웨슬레가 말했던, 우리 웨슬레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말하겠지만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단계는 어떤 의미로 보면 공식화되어 있어요. 공식화되어 있는데 웨슬레 신학은 공식화시켰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웨슬레가 말하고 있는 신학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정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웨슬레 신학에서 구원
받는 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부터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웨슬리는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도 해보지만 회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회개가 있고, 정말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잖아요. 그 회개가 있는데, 그런데 웨슬리가 말하는 회개는 그냥 폼 잡는 회개가 아니고요, 진짜 회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진짜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진짜로 회개를 하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회개, 첫 번째 구원의 단계를 굳이 말한다면 회개라고 했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 임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단계가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의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중생 거듭남이라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산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걸 웨슬리는 이렇게 구분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두 번째 단계 정도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 중생은 거의 다 배웠는데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생을 경험한 성도가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면 세 번째,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웨슬리는 세 번째로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건데 세 번째 정도의 성도들의 구원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목할 게 있어요. 이게 켈빈과는 전혀 다른 입장인데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성화의 단계는 두 가지의 경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에 조명을 받고 영적으로 긴장해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웨슬리는 독특한 언어로 기독자 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켈빈과는 정반대되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웨슬리는 또 하나를 말해요. 성화의 단계에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을 했는데 성화의 단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지고, 그리고 또 짐짓 범죄하고, 그래서 다시 성화를 경험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을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성화의 단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옛사람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게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둘로 나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유지하면 기독자 완전의 단계에 들어가지만 유지하지 못하면 타락하는 단계에 임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칼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여튼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날이 되면 기독자 완전의 삶을 살았던 성도는 그날이 되면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웨슬리가 말하는 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건 신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오늘 그러면 기독자 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주목합시다. 기독자 완전은 성화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경험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반면 기독자 완전으로 도달하지 않고 똑같이 성화의 단계에 왔다가 타락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러면 기독자 완전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아니 조금 더 그 전의 단계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 안에 서면 기독자 완전으로 살다가 영화의 단계까지 도달하는 거니까, 우리 이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성화, 기독자 완전의 단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지만 칼빈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그 내용은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세인교회 담임 목사로 성결교회의 목회자로 서서 다시 성결교회 목회자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상당수는 18년 동안, 그리고 어떤 성도는 12년 동안 그 미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신앙의 방법론은 긴장감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 성결의 은혜를 가르치고 성결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칼빈은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웨슬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지만, 켈빈과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은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칼빈이 가르친 반면, 웨슬레는 구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으므로 그 타락하지 않는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성적인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웨슬레 신학의 근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왜 제가 오늘 교리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본문을 해석하면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리 33장에서, 욥기 33장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젊은 변사였던 엘리후가 3명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면, 계속 반복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욥에게 고난을 주었고, 그러므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뭐라? 인과응보의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31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변사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막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걸 보면서 참다가 한마디를 던지기 시작한 게 엘리후의 변론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33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근데 33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엘리후라고 하는 이 변사가 욥이라고 하는 어르신에게 33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르신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어르신이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인과응보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죄의 어떤 대가입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엘리후 말이에요. 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약한다면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르신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죄의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 고난을 줌으로 인하여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강조한 게 33장이에요. 33장의 엘리후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34장에 들어가면 엘리후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본문을 추측해 보면 그 내용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먼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과응보의 결과물이라고 했던 33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 복습해 보십시다. 33장 19절로 22절을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 구절을 제가 33장 해석할 때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여기 보면 병상에 있고 그래서 뼈가 쑤시고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또 살은 파리에서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로 보이지 않았는가 하면 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고 구덩이에 있었다. 이런 고난을 지금 누가 겪고 있냐면 욥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만든 하나님의 의도는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멀리 서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욥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연단하기 위함이라고 33장에서 해석했잖아요. 기억하실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34장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욥에게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힘을 북돋아 주었던 엘리후가 오늘 본문은 좀 바뀌어요. 여러분 3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설명할게요. 33장에서 욥을 두둔하는 것처럼 여겼던 엘리후가 34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제는 욥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봅시다. 욥이 있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명의 신과가 있습니다. 33장은 욥에게 말한 것이었지만 34장은 4명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복수예요. 우리끼리 알아보자는 것은 욥과 욥의 세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가? 엘리후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어르신들, 정의가 뭔지를 좀 알아봅시다. 정의가 뭐냐?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엘리후가 어떤 화두를 던집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자고 말했던 엘리후가 4절 후반절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정도로 모두에게 도전을 던지면서 갑자기 엘리후가 욥이 12장 11절에서 했던 말을 끄집어내요. 욥이 12장 11절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자,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은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렸어 라고 말하는 그 소발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별로 합니다. 보세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발이 욥에게 너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했어
라고 말하는 공격이 말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렇게 방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오늘 34장에서 엘리후가 소발에게 했던 욥의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 저를 주목하세요. 지금 옛날에 소발이 공격할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자기를 방어했던 욥이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그때를 상기시킵니다. 상기시키면서 5절 6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나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정당함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허물이 없는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쏜 화살 때문에 나는 치명상을 입었다고 지금 욥이 말했다는 것을 누가 고발하고 있는 거냐면 엘리후가 고발하고 있잖아요. 엘리후가 이걸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여러분 7절 전반절에 자 보세요. 엘리후가 욥의 말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이걸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욥 어르신, 당신이 당신의 친구 소발이 공격할 때 당신이 말 같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폄훼했던 것처럼 나 엘리후는 지금 욥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하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장에 나를 몰아넣으셨고 나는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살로 나를 치명상을 입혔다고 말하는 욥 어르신의 말에 대하여 내가 말같지 않게 듣고 있다. 그걸 지금 엘리후가 오늘 보면 7절에서 기가 막히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보십시오. 잘 따라오세요.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에 대하여 욥이 지금 본인의 입으로 내뱉었던 부분에 있어서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길지만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이라고 하는 자기 연장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세웠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세웠다. 라고 말했던 일체 것들에 대하여 33장에서는 욥을 변호하는 의미에 있어서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어르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33장의 엘리후가 마지막 10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어디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와요. 갑자기 엘리후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신 거야 라고 말했던 그것과 맥을 같이하면서 엘리후는 34장에서는 욥이 당하는 고통을 인과응보로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결정적인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게 은과 응보의 교리거든요. 이 은과 응보의 교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3장부터 30장까지 지속적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게 욥과 세 친구의 치열한 논쟁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엘리후는 33장에서 자기 스스로 교통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 어르신, 나는 하나님께서 욥 어르신에 당한 고통을 연단의 과정으로 봅니다라고 말했던 엘리후가 34장 한 장을 건너뛰면서 다시 이제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했던 인과 응보의 내용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34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의 이 본문 해석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앞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얘기했고 또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욥의 편을 들었다가 33장에서 욥의 편을 들었다가 34장에서 친구들의 편을 들고 이런 뒤죽박죽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왜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틀린 구석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 가운데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으며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우리 개신교 신학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틀린 적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그러므로 이 총명한 자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틀린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욥이 말한 내용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특별히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것보다 교리적으로 완벽한 일이 없어요. 정말 정확해요. 엘리후는 틀리지 않았다고요. 엘리후는 정확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엘리후의 이 변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저는 이런 해석을 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엘리후 해석이 맞는데 찝찝해요. 맞는데 뒷맛이 개운치가 않아요. 왜 틀린 말을 하지 않는 엘리후의 말을 들었는데 뒷맛이 개운치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욥기서 74번째 강해의 영적인 레마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왜 찝찝한가? 이유는 33장에서 욥을 위로하는 것 같은 말을 했던 엘리후가 돌변해서 34장에서는 욥의 반대편에 서서 욥의 세 친구가 말했던 인과 응보의 죄로 욥을 공격하는 자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엘리후는 33장과 34장이 다른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를 제가 읽었어요. 책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욥이 당하는 고난 두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이다. 고난의 의미도 있었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의 의미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인과 응보의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석한 신학자의 해석도 봤어요. 근데 궁색해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엘리후가 33장과 34장이 다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엘리후도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우들이 함께 나눌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엘리후가 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는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욥기서 74번째 강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교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켈빈 신학과 그리고 웨슬레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조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웨슬레 신학을 견지하는 이유는 기독자 완전이란 교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독자 완전이라는 교리는 기독자 완전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독자 완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경성하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웨슬레의 기독자 완전 교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 신앙의 여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켈빈 신학에 반대하는 입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칼빈 신학은 제가 여러분 대학원에서 칼빈 신학을 공부했는데 칼빈 신학의 신학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교리입니다. 거의 완벽한 교리처럼 보여요. 정말 완벽한 교리라고 생각해도 차원이 없는 게 켈빈 신학이에요. 근데 어느 경우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완벽한 교리예요. 반대로 웨슬레 신학이나 칼빈을 반대했던 알미니우스와 같은 이 신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켈빈 신학은 반대로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켈빈 신학에는 칼빈의 예정론이 뭔가? 아주 칼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론이니까 예정론이 뭔가? 예정론 이런 것이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이지요? 맞아요. 한 명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택했을 때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가 무조건적인 선택의 대상으로 들어갔어요. B는 무조건적 선택의 대상으로 해서 배제됐어요. 항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무조건적 선택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 바라볼 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삼켰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기에 맥을 같이 해서 그 다음 세 번째 교리가 나와요.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제한적으로 속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믿지만 켈빈 신학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구원시키기로 약속한 백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대단한 감동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을 죽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또 한 가지, 네 번째, 전부 다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렇게 무조건적 선택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제한적인 속죄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인간이 주님 왜 나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 왜 나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는 주님이 나 위해서 죽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라고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총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네 번째의 교리예요. 그러면 마지막 켈빈 신학의 예정론의 절정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켈빈의 다섯 번째 교리와 웨슬레이의 기독자 안전이 충돌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목사들은 갈라집니다. 자, 기독자 안전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자 안전에 도착한 성화의 단계에 왔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타락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켈빈은 얼마나 엄청나게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이것을 설명했냐면, 구원받은 사람, 제한적으로 숙제를 이루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피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타락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타락했어요. 그러면 웨슬레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회개시켜 성도의 견인으로 이끄셔서 그를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켈빈의 예정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설계 마지막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회자와 또 장로계 신앙생활 사람들은 그냥 장로계 목사님들이 가르쳤으니까 예정론의 은혜 속에서 내가 선택된 백성으로 믿고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로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긴장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화의 은총에 도달하여 기독자 안전에 있다 할지라도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장로교처럼 성도의 견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구원시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본인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갖고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럼 이 목사는 뭘 믿는가? 말할 것도 없이 웨슬레 신학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정답인가? 우리 여기 지윤초 전사님이 총신대에서 공부한 켈빈 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야. 내가 선택한 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믿는가는 신학적인 길라잡이를 통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극단적인 켈빈주의자는 웨슬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단으로 봐요. 그건 대화의 가치가 없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교리가 이렇게 충돌하는데 그래도 한국교회 개신교로 같이 있습니까? 정점이 하나 있어요.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나 아니면 선택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보이잖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를 따르던 친위대장, 독일의 게슈타포의 친위대장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600만 명 학살의 주범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독일은 패전국이 됐습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주범들은 전부 다 전범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히만이 목숨 구걸하겠다고 남미로 도망가요.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놈을 찾으려고 전부 다 정말 전 세계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남미 아르헨티나로 피신 갔는데 거기서 체포돼요. 1960년에 이스라엘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신변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국이 재판을 열리는 그날 특별한 유리그레스 부스에다가 아이히만을 집어넣고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
증인으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홀로코스트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A의 데도르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아이만이 부스에 있습니다. 근데 증인 나오라고 했으니까 재판장이 증인 출석하라고 했으니까 증인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왔어요. 근데 A의 데도르가 부스에 있는 아이만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그 재판정에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재판이 얼마나 여러분 엉망이 됐겠어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정하고 재판장이 물었어요. 증인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 데도르가 한 말이 역사에 남아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데도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이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안나 아렌트가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대단한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조주빈이라고 하는 25살 먹은 청년이 N번 방에 무슨 어떤 그 성착취를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실물이 공개됐어요. 멀쩡한 놈이에요. 전문대학을 졸업한 아주 멀쩡한 놈입니다. 근데 오늘 인물이 드러나면서 모든 여론에 공개됐을 때 당신 이 부분에 있어서 죄를 당신 시인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조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회개가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피해를 줬던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에 있어서의 감사를 드린다는 횡설수란 말을 던졌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좌표에서 탈락하면 누구든지 아이만이 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조주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배웠던 신학의 여정에서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주하는 방법은 영적으로 긴장하는 것이다. 오늘 가정의 세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 설교하는 이 목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떠나지 않는 방법은 영적으로 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여 설교를 맺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하여 조명받아 은혜의 자리에서 탈락하지 않고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의 자리에 서서 그날 주님의 나라에 모두 함께 입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나도 너도 그 사람도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경성함을 갖고 영적으로 긴장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단락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